네, 7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계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아멘. 네, 어제 살펴본 민수기 16장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무엇입니까? 레위의 자손 고라가 당을 짓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한 패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대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언 4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른바 이 허니문 스테이지가 다 지나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의 볼 것 못 볼 것을 이제 다 본 거죠. 저들도 자기 자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모세의 위대함보다는 단점과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 모세에게 대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파별로 이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하나에 새겨 넣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 지팡이를 둔 것이죠. 그 다음 날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팡이는 죽은 나무거든요. 살아있는 나무에게서 잘라내서 만든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트고 움이 트고 열매까지 열렸다는 거예요. 죽은 지팡이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말라가는 모세와 아론의 영성과 리더십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 혼자, 아론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은 나무까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움이 트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죽은 것에 생명이 그득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살아야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가장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것이고 목자가 살아야 목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또 이 지역에서도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싹이 돋아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서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에서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이 붙여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떠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여질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동안 예수님에게서 좀 멀어졌다면 이제 다시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시고 예수님에게 접붙여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우리의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그런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니 정말 죽은 나무까지 지팡이와 같은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 가운데 생명의 싹이 움트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에게 접붙여짐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접붙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접붙여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